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직접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설교하게 되는데, 사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잘 이렇게 좀 아쉽지만은 제가 양산에 가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같이 설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잘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을 것인가 많을 것인가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도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것보다도 더 가슴 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귀에 있을 때에 지금 바로 믿고 믿음 준비 잘해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너라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이 확신, 이것만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나오지 아니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게 거듭난다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7절에 가서 보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 거듭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자로 하면 중생했다 그런 뜻인데, 이 중자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리 중, 그리 중생 그것이 아니고 이는 무거울 중, 또 거듭할 중, 그래서 거듭 태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에 혼돈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구원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과 비슷한 말이 또 있는데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죠. 그래서 죄에 사함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말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또 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얻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혼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거의 동시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하는 것을 알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손가락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외우기 쉽습니다. 뭐니 제일 먼저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지적할 때 이 손가락 쓰지요. 죄에서, 죄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신분이 바뀌어져요. 이는 거듭났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영생 얻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이 다섯 가지를
늘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까?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든지 아니면은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그렇게 말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폭탄과 같은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니케라는 말, 우리 신발에 나이키 있죠? 나이키라는 말이 니케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니케,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이라는 말인데 니케와 데모스가 합쳐져 가지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새겨졌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뜻은 백성의 정복자, 그런 이름 뜻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당시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웬만하면 이 율법을, 성경 말씀을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 옆에 보면 일 해가지고 주가 달리는데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뭘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어지는데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입법만 합니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동시에 관장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낼 때에 향품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장례를 준비해 줍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지사장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는 예수님에게 정중히 와서 아주 예의 있게 랍비어 하고 자기 예를 갖춥니다.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 따라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인격도 아주 고매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그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또 다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온 것은, 어머니 육신 속에서 나온 것은 우리의 육신임의 육신,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또 다른 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육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누구누구의 딸이라 그렇게 자녀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지만은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몸만 있는 것을 우리는 시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 영혼만 있는 것을 우리는 혼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지요. 몸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은 허물로 죄로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면서 살아갔던 이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한 번 태어난 것입니다. 죄로 죽었다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두 번째 태어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몸에서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것을 첫 번째 태어남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는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 태어남, 또 한자로 말하면 중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만 태어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두 번 난다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우리의 육신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고 또 한 번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서 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자녀들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가? 죽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내가 거듭났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확인되지 아니하면은 100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이것 확인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거듭난다고 하는데, 중생한다고 하는데,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는 정말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주 정확한 그런 예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닭을 보세요. 닭이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이 한 번 이제 엄마에게서 태어났지요. 그 알이 닭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엄마의 품에서 21일 동안 따뜻한 이런 품에서 있어야만 그것이 다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뺑아리가 뛰어서 나오고 닭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갈도 한 번 나와가지고는 닭구실을 못해요. 두 번 깨어나야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되려고 하면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이런 품에 우리가 안겨서 다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번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만 태어나고 말면은 몇 번 죽어요? 2번 죽어. 2번 죽는 것이 뭡니까? 한 번은 우리의 육신이 시장에서 죽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죽어요. 그 죽는 것이 뭡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2번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다 한 번은 태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육신은 우리가 죽지만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지금 지 마음대로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바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려서 바람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이게 거듭났는지 신비의 신비.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 거듭난 사람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사람의 자녀로 되는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알게 되어지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꼭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라도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령은 성령 명백하지요. 그런데 물이 뭐냐, 물이 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물을 성령으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가 성령이라고요?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말을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디도서 5장 3장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저기에 물을 성령이라고 했다고요. 또 디도서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아멘. 저게 중생의 씻음, 바로 이게 세례면 세례. 그러니까 이 물을 세례라 그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은 씻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본문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을 세례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을 회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말씀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회개도 안 되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세례를 1000번, 10,000번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경 전체를 다 외워도 성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회개도 되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례가 세례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크게 말하면 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기회 나는 대로 둘째, 셋째, 넷째를 말씀드리고 오늘 간단하게 2, 3, 4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만듭니다. 구원받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부족함이 없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만물은 다스리고 하나님은 섬기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너도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말에 그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사탄 끄는 대로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져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본래 만들었던 그 축복의 장소를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독생자 예수, 내 아들을, 죄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다 치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본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갔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생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놓았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요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거듭난다. 그것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던가요? 교회 처음 나오니까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환하게 이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인가 무슨 말씀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 성경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뭐 어떻게 우리가 뭐 봤겠습니까? 뭐 증명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기록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을 수 있느냐? 씻는다고 했는데 믿어집니까?
그때 흘렸던 예수님의 피가 다 흘러가지고 이제 땅에 흡수돼가지고 지금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피가 오늘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믿어지는가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사실이 한순간에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신비. 성령님이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알파 경우를 보세요. 알파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녔는데 알파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지고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파 6주를 합니다. 거의 1시간씩 이렇게 6번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안 믿어져. 그런데 그 6번을 듣고 난 다음에 주말에 이제 아침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루를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님이 한순간에 그렇게 들어도 안 믿어지는 그 예수님이 딱 성령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단번에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믿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은 성령 말씀 전체가 다 믿어져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우리를 믿게 해서 거듭나게 만들고 중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어지면 거듭나지 못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자라나야 돼. 그것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한 사랑 한 가지만 해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내 입으로는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다. 성화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산상보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함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변함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이 능력 받지 아니하면은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능력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3,000명을 회개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저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요, 잃어버리던 천국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이 땅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자라가는 것도, 오늘 승리하는 것도, 끝까지 구원받는 것 전체가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그런 걸 하느냐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21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 안 주시겠느냐? 성령 사모하고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주심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21일 동안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있어야만 내가 바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능력 있게 일하고 또 교제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